우리 서울장신교회와 또 서울장신신학교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이 강복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6월절이라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예배의 자유, 또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죠. 6월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나간 아픔 속에서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 슬픔을 기억하는 것과 또 슬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또 노예로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팠던 과거만을 잊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아픔은, 지나간 상처는 잊고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슬픔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어떠한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 나라 민족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나라를 찾고자 하는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한집 건너 한집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또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여건과 고난을 이겨내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또 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하나의 미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아픔을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말라는 것을 통해서 강복절을 매번 기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념을 통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내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힘이 없고 대항할 능력이 없는 노예의 삶 속에서도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많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일제강점기에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초석이 되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어둠을 이기고 강복이 되기까지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에 보면요, 감리교회에서 또 우주 서부교회에서 정동 제1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겠다는 안창호 선생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더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기도했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선 선생님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독립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김구 선생님의 희생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라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켰던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아가파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친구 사랑, 남녀 간의 사랑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아가파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떨기만 나무처럼 발견되어지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이제 여기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말씀 속에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가정 속에서 만남의 복이, 인내의 복이, 또 협력의 복이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식에서 이 말씀을 주례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계없는 믿음, 한계없는 소망, 한계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베풀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매번 그렇게 쉽게 사랑하면서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에,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요,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분석하면서 사랑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덧입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적인 모든 속성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 공생애에 있는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13장은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담긴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장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사랑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사랑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사랑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배설물같이 여겼던 겸손한 바울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발달하고 풍성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던 각종 은사가 났던 고린도 교회, 그곳에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혼란이 생긴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도덕이 정직이 사라졌던 것처럼, 결혼 및 이혼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세상에서 법정에서 소송을 많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교회들, 이 세상에 있던 교회들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변질되어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바쳐도 어떠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살아가다 보면요,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요, 사랑하는 척, 베푸는 척, 섬기는 척, 배려하는 척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지라도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서 지나는 길목에서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10계명을 다 지키고 남을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사랑이 없이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첫 시작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12장은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는데 그 은사가 뭐냐? 그 큰 은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그러면 너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4장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기초로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애원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문은 말씀 표현합니다. 한쪽에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용서할 것이 가만히 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입술로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구원이 이르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길지 않은 마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국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를 희생하신 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용서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함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은 우리 당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팠던 상처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왜 이렇게 형통하게 보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실 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때에도 바리새인과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기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분리될 수 없고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성화의 단계고, 성화의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1점짜리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1점짜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특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예수님의 힘입어, 용서를 힘입어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세상의 삶의 자리 속에, 세상의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오감을 통해서 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서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래 참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기 안우현 목사에게 있는지 없는지도요, 날마다 저를 상고하고 뒤돌아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은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아플 때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은 내 곁에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없음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깨달았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남은 삶 또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정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성령의 치유하신 것,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하나님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